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캐나다에는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동시에 문화와 함께 그들의 감습과 또 그리고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곧 종교인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무교 이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 친구들 중에서 무슬림을 믿는 친구들이 아마도 덜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물로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바람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이야기, 그리고 전쟁 중에 해가 멈춘 이야기. 여러분, 이 내용들 중에서 어디 한번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냥 차라리 쉰하로 그렇게 남겨둘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교이지요. 이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중적입니다.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한 가지 예로 이 법륜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최석호 씨가 진행하는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은 불교의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기초로 하여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이 즉석으로 그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은 곧바로 대답해주는 형식인데요. 이분의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밴쿠버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들어봤는데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 없이 불교의 교리를 아주 스며들게 하여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학교 가기 싫으면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이 대답을 들은 질문자가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누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혼해도 좋고 이혼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자기 누나가 이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기가 동생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네 걱정이나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워딩이 그래요.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성의가 없는
그런 대답 같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단순한 대답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해소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여러분,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불심을 회복하는 그것이 곧 모든 고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것은 믿으라. 기독교는 믿음이잖아요. 불교가 말하는 것은 믿으라. 이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납득하여서 그 가르침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교의 교리를, 불교의 도를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가 행복하면은, 자기가 행복하면은 아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맨날 때리는 아빠, 이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해해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단순한 대답에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쉽고 짧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고민 이야기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답을 이야기를 해줘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줘도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게 전부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가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제정신이라면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기독교를 매우 독선적이고 아주 불편한 종교로 생각합니다. 니네만 잘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비판과 이 조롱에 대한 부담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인간의 생각과 충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의 생각과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성경에는 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계속 수십억 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뭔가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6일인데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기독교 단체와 신학교에서 말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사실은
6일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비판이 아주 거세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소수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리화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동물에게 세례도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동물의 주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포용적이다,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인간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점점 더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범을 처형했던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제일 큰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장 그 잔인한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죠?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생각하기 싫고 가장 잔인한 상징, 그 십자가를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십자가 처형 방식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 처형 방식을 듣지도 못했고 실제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들어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막 차에 매달고 막 액세서리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 싫으면 왜 해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 처형 방식도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듣고서는 불편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의미를 들으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지향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연히 불편해요. 자기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니까 의미를 들으면 그 십자가가 싫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매달면 고난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매달겠습니까? 아무도 안 매달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함을 싫어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행위를 싫어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뜻인데 그들은 왜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앞부분인 3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자였는데요.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던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던 그 사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실은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도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저질렀던 그 행동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이, 이 사람들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있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명예, 그거 인정하면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 바꾸는 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 왜 자살합니까? 유명인이 왜 자살하죠?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가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그거 다 틀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어떻게 쌓아왔는데? 그만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들, 자기 명예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부활의 도를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다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도가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도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문제였고 자기 명예, 자기가 쌓아왔던 체면, 자기 이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다 행복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는 나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데, 나는 나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목표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듣기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부활절 시즌만 되면은 사람들이 사순절이니 뭐 고난주간이니 이런 거 하면서 다들 예수님의 고난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영화를 캡처해서 막 보여줍니다. 그거 보여주면서 성찬식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셨다고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틀렸구나,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고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프셨구나.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매년 기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니까는 봐야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에게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좋아하는 체면, 우리에게 중요한 자존심을 십자가와 부활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손에 쥐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손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끔 그렇게 인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 이걸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은 나의 이 죽은 몸도 다시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만을 생각을 하면은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 좋고 기다려지고 희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활은요,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신자들에게도 이거 말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시 산다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좋냐고.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부활을 말해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부활의 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산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산다. 부활을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생 부활을 외치고 평생 부활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헛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시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활만을 기대하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다시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바로 죄악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신자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확고한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옳은 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옳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옳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엎드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생명이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